여러분, 성가대 찬양을 마음으로 함께 부르면서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리라,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고달픈 세상, 성가대 찬양의 가사에 고달픈 세상 길,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심신이, 몸과 마음이 지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근심된 일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서 참 걱정되는, 염려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들리는 소식들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즐거운 소식보다 총격 사건으로 참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죽고 선생님들도 죽고, 세상 뉴스도 별로 마음의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오늘 새 한 주 첫째 날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양 경배 드리면서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뭐 또 내일 월요일 화요일 날 이번 주 새 한 주가 무슨 기대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뭐 가정에 무슨 행사가 있든지 누구 생일이든지 뭐 즐거운 일, 내가 어디 가든지 뭐 무엇으로, 어떤 기쁨과 즐거움으로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이 한 주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지난주처럼 이번 주도 또 일 나가야 되고, 월요일부터 또 가정에서 또 아이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신경 쓰고 시달리고, 매주마다 되풀이되는 일들 속에서 무감각하다 할까, 아무 기대감이 없이 현실 속에서 그냥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미래를, 내일을, 다음 주를 뭔가 기대하는 기대보다 오히려 내일이 염려가 되는, 내일이 염려되고 내일 모레가 염려가 되고, 또 이런저런 비리 날라가야 돼, 돈을 또 붙여야 되고,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또 사업에 이런저런 걱정, 염려.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 새벽기도에 잠깐 나눴지만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뿐 말고요, 카톡으로 새벽에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좀 빨리 불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적어도 살아오시면서 지난날에 한 번은 죽고 싶다, 아니면은 좀 나이스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저 좀 빨리 천국에 불러가 주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왜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립니까? 또 드렸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야 되는 뭔가 존재의 목적과 소망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너무나 고달프게 하고 염려 근심 속에서 찌들리고 시달리고 하니까 내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잠언 27장 내일은 내일 염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살자, 찬양 경배 드리고, 여러분 내일을 기대하고 기다리기보다 오늘 하루, 왜 그렇습니까? 너무 염려, 근심, 걱정 짓누는 일들이 마음에 무거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위대한 그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
야, 모세 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야, 얼마나 참 위대한 지도자고 믿음과 하나님과 겸손한 자라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주 새벽기도회 때 묵상한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데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좀 죽여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지도자,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바알, 아세라 850명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이세벨 왕후가 죽이겠다 하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성경에 이런 위대한 선지자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까?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라는 곳에서 다투면서 모세가 이제 너무나 이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내가 낳지도 않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왜 나를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케 하시는지 그 짐이 너무 무거우면요, 이젠 지쳐서 견디다 버티다가 죽기를 간구하는. 제가 새벽기도 때 설교한 거를 이제 묵상하고 큐티를 블로그나 여기저기 올리는데, 블로그에다가 어떤 큐티를 올리냐면 모세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버티기라는 단어를 쓰는 거를 제가 2002년도 한국 왔을 때, 버팁니다 목사님, 버팁니다. 버티기, 하루하루 버티기.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하루하루 버틴다는 단어를 쓸까? 저는 그때 좀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시달리고 힘든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큐티를 써서 서론에 버티기라는 해서 올려놨더니 전혀 모르는 청년이 카톡 아이디 올려놨더니 거기다 글이 왔는데, 버티기라는 그 단어에 마음이 다가온 겁니다. 압니다. 믿음 있고 신앙 있고 예수님 빛과 소금 역할 세상에서 직장에서 해야 되고 말씀을 참 사모해야 되고 다 압니다. 근데 현실은 너무나 고달픈 겁니다. 몸과 마음, 몸도 그렇지만 마음이 지치면은, 너무나 지치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기대가 안 됩니다. 버티기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버티는 거지, 그게 1년 10년 지나가면 마음의 병이 걸립니다. 그 마음의 병이 걸리면 당연히 죽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도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정신질환, 이게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20대, 여기는 이제 10대까지도,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 공황장애, 우울증, 여러 가지 질병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가대 찬양, 피난처 되시는 주님, 주의 날개 아래 피난처 아래 막 숨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배우자에게 가겠습니까? 부모님, 자녀에게 가겠습니까? 주님만이 아시는 마음의 그 고충, 주님 앞에 나와서 토해내면서 조용히 나아가 쏟아내면서, 참 십자가에 벌리신 주님의 팔로 주님, 나를 좀 꼭 끼워놓고 안아주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주님의 품이 아니라 어쩌면은 형제끼리 자매끼리 좀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어머니의 품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우는 것 기억하십니까? 또 쑥스러워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렇게 못하는 자녀들의 고충을 헤아려 보려고 여러분들 하실 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내 자녀가 얼마나 힘들길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초신자들인데 신앙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은 환난 핍박 받을 필요 없는데 지금 말로 하자면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더 힘든 겁니다. 제 아내에게 듣기로는 양론 셋째 주마다 성결하 가면은 어떤 한 분은 이제 예수님 안 믿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신대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 심정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조금이요. 충분히 이해 못해도. 예수님 믿고 나니까 신앙을 갖고 나니까 너무나 더 힘들어졌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직장 사업도 자녀 교육 여러 가지 모든 게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 안 믿기 전에 과거의 전성시대 때 참 그런 생각도 또 추억을 살릴 수도 그리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참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이 건강하고 여러모로 잘하고 있으면 걱정이 안 되는데 얼마나 자식이 스스로가 얼마나 힘들까. 부모가 헤아리려고 하는데 부모 입장이 아니라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식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크게 능력이 없습니다. 돕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돕고 싶고 가서 만나고 싶고 열정으로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과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믿음의 견고히 세우고 싶었는데 사탄이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간관계에서 막힌 담, 지리학적으로는 가정에서 한 지붕에 살아도요 벽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은데 마음의 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벽을 깨달아 알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문을 닫고 마음의 벽 거부하면은 돕고 싶어도 못 돕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가슴앓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해야 됩니까? 여기서 자식 때문에 눈물 안 흘려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바울은 견딜 수 없는 마음 두 번이나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니까 사탄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일꾼 자기의 영적 아들 복음 전파자 디모데를 대신 보냈습니다. 대신 보내서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만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했을 때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이제는 살리라. 내가 이제는 살겠다. 제가 요즘 가끔 오늘 아침도 그냥 혼자 크게 숨 쉽니다.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왜 그러는지. 크게 숨 쉽니다. 그냥. 이젠 내가 살리라. 사도 바울. 그 심정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의 소식, 그들의 믿음의 경고에 서 있는 또 사랑의 소식, 바울과 동역자들을 보고 싶고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렇죠? 그런 믿음과 기쁨의 소식을 디모데가 갔다 와서 전달해 주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젠 내가 살리라. 그것을 딴 쪽으로 생각하면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죽고 싶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믿음, 환난과 핍박 중에 혹시나 사탄이 그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해서 이들의 믿음을 떠나고 배도할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가정에서 한 식구들 중에 자녀를 생각할 때 마음 졸이는 그 가슴앓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입니다. 하루하루입니다. 이제 내가 살겠다.
자녀의 웃음을 볼 때도 기뻐하는 모습 보면 이제 내가 사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살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 원하노라 13절 말씀에 원하노라는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가고 싶으지만 사탄이 막아서 못 갈 때 그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근데 그 간구하는 기도 내용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3가지였습니다. 그 3가지를 하나로 핵심적으로 묶자면은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 굳게 서 있기를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이 3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 가정의 자녀 후손이나 배우자나 우리 교회 식구들 이웃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배웠듯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울이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들의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후손들, 교회 식구들,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항상 기억하고 기도할 때 감사할 정도로 믿음이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울의 말씀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 자에게 믿음이 역사하고 있었고 주님을 본받는 자였고 이들의 믿음은 훌륭한 감사할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식구나 또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면 감사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합니다. 이런저런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뿌리가 말씀의 반석에 견고히 세워져서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싶은데 저 역경 시험 속에서 쓰러질까 봐 휘청휘청할까 봐 믿음이 불안합니다. 적어도 바울은 감사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3장 10절에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할 만한 믿음이었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 그 말은 믿음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보충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오늘 여러분들 차 운전할 때 가스가 이제 거의 다 없어지면은 휘발유가 그 노란불이 들어옵니다. 사인이 가스 넣으라는 사인 주유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미루는 분들은 그 불 들어와도 한 5마일인가 몇 마일은 달릴 수 있다 하고 그냥 달립니다. 그러다가 깜빡이 지면 어떻게 되죠? 고속도로나 차에서 서야 됩니다. 여기서 한 번이라도 가스 없어서 서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휘발유를 가스를 그때그때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믿음의 신앙의 경주 마라톤,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영적 휘발유를 계속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먹고 엑서사이즈하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근육이 없으면 나이가 드시면 특히 상체 근육을 기르라고 그러는데 자꾸만 넘어지고 낙마하고 쓰러지고 다치고 부러지면 오래 가십니다. 안 낳고 떠나신 장을수 어머님 안 낳고 떠나셨습니다. 부러진 팔. 신앙도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그 말씀을 은혜 받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서 영적 근육을 키워서 견고해서 어떤 유혹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딱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불안한 겁니다. 쓰러질까 봐, 유혹에 넘어갈까 봐. 적어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감사할 믿음이었지만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믿음, 그래서 보충해야 된다. 더욱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초신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제일 첫 번째 심히 간절히 간구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 보충해 주세요. 부족한 믿음을 좀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난주일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굳건히 쓰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육신의 가정이나 교회나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아는데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우선순위에 초점을 두고 묵상하면서 깨달아 가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독생자의 주시까지. 지난주에 저는 모세 민수기 말씀을 새벽기도에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인간의 연약함, 죽고 싶을 정도로 심신이 지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특별히 모세가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물내는 것. 그때 하나님 뭐라 하죠? 너가 나를 믿지 않았다. 두 번째,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드러내지 않았다. 불신앙과 불성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죄길래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게 하는가? 모세가 그리도 가고 싶은 가나안 땅인데. 우리가 보는 죄의 관점이 이 정도면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으로 볼 때는 모세가 불신앙과 불성결이 엄청난 큰 죄였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 기독교 개신교나 카톨릭 신부 여러 가지 그런 성추행, 강간 시도, 이젠 미투 해가지고 피해 당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할 때 SNS로 막 사람 이렇게 올리고 할 때 이젠 여태까지 성추행하고 이런 죄를 범하던 숨겨져 있다가 이제 걸린 겁니다. 들춰진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뭐 배우들 아니면 끝까지 버텨서 나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성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할 때 언행으로도 우리가 불성결한 죄를 범할 수 있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더럽고 추한 생각입니다. 탐심에, 욕심에 더럽고 추한 생각들. 지난주 새벽기도 하면서 이런 불성결을 하나님이 저의 죄를 들춰내실 때 나의 죄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내 책임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거룩하고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내일 무엇을 희망하고 기대하십니까? 가정으로 또 직장에서 사업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오히려 이런 희망적인 기대보다 근심 걱정이 자꾸만 쌓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오히려 불안과 근심 걱정만 있으면은 그것이 하루하루 계속 지속되면은 고달픈 세상에 심신이 지치면 우울증 걸리고 자포자기하는 심정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점점 더 생각되는 게
희망을 갖는다는 게, 이 희망의 메시지와 마음의 희망과 소망과 내일을 기대감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의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어두운 터널을, 고통의 어두운 터널을, 심신이 지칠 정도로 그 고통의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면서 언젠가는 이것이 끝날 것이라는 이 기대감. 왜?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어려움이. 나아질 기세가 안 보이니까. 이 고난의 터널을 끝나면은 그 바깥에 빛과 희망의 밝은 뭔가 소망의 빛이 비춰야 되는데, 어두운 터널을 가고 있으면은, 길을 걷고 있으면 그 희망의 빛이 안 보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소망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면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 고달픈 세상에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절망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발언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낙심하다가 심지어 소망의 빛이 안 보이는 절망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갈 때에 이젠 배가 깨져가서 이젠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구원의 소망, 건짐을 받은 이 상황에서, 빠져 죽는 상황에서, 어느면 늪과 같은 내 집안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계속 노력하고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지잖아요. 구렁텅이에, 늪에. 절망입니다. 지푸라기도 이젠 잡을 수 없습니다. 그 지푸라기 잡고자 하는 심정도 이제 사라집니다. 사라질 때가 옵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런 절망감. 그 절망감을 왜 뼈저리게 느끼게 되냐면, 그 밑바닥 절망감까지 느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주님만 갈망합니다. 그런 절망감이 아니면 주님과 지푸라기를 같이 잡습니다. 내 명치를 의지하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내가 의지하는 뭔가 힘, 이런 걸 자꾸만 기대고 의지합니다. 그게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부모가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의 나무의 브랜치 가지들을, 열매부터 해서 하나님은 다 자르십니다.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3절 보세요. 가지를 다 치십니다. 이젠 내가 기대고 의지하고 바라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오직 영적으로 나의 소망 대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만드십니다. 절망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소망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해 만드신다는 그 과정을 지금 저 여러분들이 겪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우리가 이미 묵상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람이라. 장례식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소망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 있는 눈물을 흘립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재림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진실로 내가 말하니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미래의, 내일의, 내일 모레의 간절한 기대요 소망이요 기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 장울수 할머님 넘어지셔서 이제 부러지시고 그냥 이렇게 목에다가 메어서 이렇게 양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이제 낫지 않으셨는데 병원에 여기 헐리우드에 있을 때도 심지어 간호사가 한 팔을 묶어놨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슈퍼바이저에게 컴플레인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양로원이나 이런 데서 왜 어르신들을 묶을까? 잘은 모르지만 조금 이해가 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간호사나 돌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을 묶는구나, 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보구나.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장울수 할머님이 파크스뷰 양로원에 계셨을 때 그분이 저한테 여러 번 나눈 게, 물론 갈 때마다 부름받아 나소님은 찬양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찬양하고 주기도문 외우시고 시편 23편 그랬는데 아주 90 넘도록 총명하셨어요. 치매가 전혀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만나도 보고 싶었지만 꿈속에 뵙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2번이나 예수님을, 흰 옷 입은 예수님을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분의 간절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꿈에도 우리가 4주를 가까이 찬양할 때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품 안에 안기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뭐냐? 교회적인 차원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깨끗한 신부된 교회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준비를 믿음으로 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한 주 첫날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먼저 주님 안에서 잠든 형제자매들을 데리고 오실 주님, 그 주님을 학수고대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고달픈 세상길에 우리의 심신을 지치게 하는 근심된 일이, 공고한 일이, 죽을 일이 쌓인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진 저희들, 다시 오실 예수님 마지막 나팔 호련히 변화되어 더 이상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영적인 강한 몸을 입고 주님의 품 안에 영광스러운 그 천성에 올라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히 찬양 경배할 줄 믿습니다. 이 소망,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맞이할,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잘하게 하시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영광스러운 예수 십자가의 벌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영광스러운 깨끗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믿음으로 겸손히 맞이하여 어린 양의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